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금요 예배 때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 자체가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이다 보니까 늘 그 고난의 이야기와 또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권면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는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 또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이 있고 또 일반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있고 또 특별히 어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당하는 고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라고 말한다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는 여러 가지 사고들, 교통사고를 비롯해서 또는 질병으로 인한 이런 어떤 몸의 아픔이나 이런 걸로 인한 고난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만 당하는 게 아니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할 수 있죠. 세상의 악함으로 인하여 또는 악한 자들에 의하여 이게 당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측면도 있지만 어떤 허락되어지는 시대의 아픔들이 있잖아요. 무슨 전쟁을 일어난다든가 큰 어떤 재해가 일어난다든가 이럴 때에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피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당할 수 있는 고난이 있죠. 이것은 아마 한 시대를 살아가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오는 여러 가지 이 시련들, 고난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이 당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만이 당하는 고난이 있겠죠. 믿음을 지키려고,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당하는 고난들이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직장도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직장도 직업도 이렇게 아무 어떤 직업을 선택하지 않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을 섬기고 하기 위해서 내가 충분히 더 잘 나갈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포기함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고난이 있겠죠. 또 직장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기도 하고요. 또 주변 사람들에게 오는 비난이나 모욕이나 이런 것들을 당할 수 있죠. 너는 교회 간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믿기 때문에
뭘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죠. 이제 믿는 사람이라면 뭐 그런 것들이 당할 수 있겠죠. 또 하나의 고난은 사명자들이 받게 되는 고난이 있을 거예요. 뭐 선교사님이나 목회자나 또는 교회의 중직자나 또는 어떤 직분자들이 이 받는 그 주의 일을 감당함으로 인하여 오는 고난들,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오해도 받기도 하고 또 오히려 의도와 다르게 어떤 일이 나타날 때 오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초대교회에서의 고난 중에 지도자들이 당하는 고난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도자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었죠. 왜냐하면 교회의 핍박 속에서 가장 먼저 교회를 핍박할 때 그 핍박이 먼저 다가오는 사람들이 지도자들이에요. 일제시대 때 교회를 핍박할 때 가장 먼저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이 목회자들이었죠. 그들이 감옥에 가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라고 하는 것 또는 사명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감당해야 될 고난이 있겠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들이 또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오는 여러 가지 시련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사명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당하려다 보니까 오는 어려움들, 시련들이겠죠. 근데 그것이 고난이 다 나쁘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시련을 겪는다는 것은 믿음을 지키려고 신앙을 지키려고 당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럴 때에 힘들 수 있지만 그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여러 가지 고난들 시험이 우리를 연단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12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그러니까 불시험이 있는 거예요. 불시험은 굉장히 감당하기가 좀 버거운 거겠죠. 시험이에요. 유혹이 아니라 시험. 어떤 테스트란 말이에요. 그 테스트를 통해서 뭐가 되냐면 연단되어진대요.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검증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그에게 고난과 어려움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확고해져 가는 거죠. 그러나 이 시련과 고난을 피하면 오히려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어떻게 보면 변질되거나 왜곡되거나 아니면 잃어버리게 되는 거겠죠. 그러나 어쨌든 불시험은 어떤 거냐면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이다. 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경고해야 하는 일들이죠. 아마 초대교회의 여러 고난과 환난이 교회를 더 경고케 했어요. 오히려 그들의 믿음과 그 신앙으로 교회는 더 부흥하게 되고 경고케 되죠. 나중에 우리가 로마 때 큰 박해를 받았던 기독교가 이제 로마의 국교가 되었을 때 변질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 더 온전한 신앙을 가졌는데 고난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정치적이고 세속화되어지면서 그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래서 변질되어져 가는 기독교가 되었던 거고 결국 종교개혁까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걸 볼 때 개인적인 신앙 안에서도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그 가난하고 연약하고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더 크게 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난한 자와 나그네들, 고아들 이런 사람들을 돌보라고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가난한 자, 나그네,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안 돌보시겠냐고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렇게 돌보라고 하셨으면서 하나님은 모른 척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러 불시험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하나는 12절에서는 불시험을 당할 때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돼요. 그러니까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말은 이것에 대해서 없는 것처럼, 내가 받으면 안 되는 것처럼, 내 인생의 내 삶 속에서는 고난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놀라지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오히려 불시험이 있으면 오히려 이때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돌보심이 더 있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와 두 번째는 즐거워하라.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13절,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왜 즐거워해야 되냐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가 어느 때냐? 1차적으로는 주의 재림 때를 말할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갈 때 우리가 온전한 구원이 주의 재림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미래적인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또 우리가 신앙을 지켜갈 때 주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저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모든 것이 넉넉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편안한 것이만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을 겪을 때, 내게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과 은혜를 경험하죠. 하나의 예를 든다면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가 병낫기를 또한 기도하잖아요. 그 병에서부터 고침받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뭔가 일을 해서 경제적인 넉넉함 속에 살아가는 것도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한 인도하심 가운데에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지만 부족함 없이 살아가게끔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또한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미래적인 것만이 아니라 현재적인 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특별한 사랑이 있기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또 고난의 이야기하면서 14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다, 이렇게까지도 말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근데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해봐야 이게 복이구나,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요즘 많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일을 많이 겪지 않아요. 아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당하는 일은 대표적으로는 전도할 때죠. 또는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면서 당하는 어떤 치욕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뭔가 주의 일을 하면서 믿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당하는 어떤 고난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당하면 복 있는 자래요. 복 있는 자. 복 있는 자다, 또는 이 고난을 참여하면 즐거워해라, 또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라. 이게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는 이 고난이 몇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되고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며 복된 자로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시련 또는 고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고난과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인데, 왜 이렇게 복이 있느냐? 저는 아까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 주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14절에서도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그 이유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겠죠. 또 영광의 영을 다른 번역에 보면 능력으로 말해요. 능력.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믿음과 신앙 가운데 살아가면서 오는 어려움을 겪을 때 저는 특별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바로 성령님의 간섭하심, 내주하심, 돌보심, 인도하심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거겠죠. 성령의 이루하심과 또 성령의 어떤 내주하심 속에서 오는 확신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 이런 고난이 막 고통스러운 것만이 아니라 내가 주님 때문에 이런 당하는 게 영광스럽구나, 내가 이런 길을,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비난받을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스러운 거구나, 이건 성령님의 내주하심 속에서 이건 겪고 있는 사람만이 아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왜 너는 그렇게 사니? 너는 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니? 라고 비난하고 막 이럴 때 우리는 자기 안에 이런 것이 있잖아요. 와, 이게 영광의 길이지, 영광의 삶이지.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수치스럽게 여기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영광스럽다,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된 것에 대해서 영광스럽다. 아마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한 일부분, 또 모습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오는 여러 가지 치욕들, 주의 이름으로 당하는 이 치욕들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기쁘게 여기고 또 즐거워하고 또 이상히 여기지 않으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죠. 이것이 믿음 때문에, 우리 믿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당연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 중에 살인을 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악행을 하거나 남의 일에 간섭함으로써 당하는 고난은 받지 말아야죠.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고난은 받지 말라는 거예요. 15절에 이런 고난은 받지 마라. 그래서 막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될 그 삶의 모습이 아닌 정말 세상 사람들 또 비난할 만한 그런 것들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살아감으로 당하는 고난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이것이 아마 자기가 믿음 때문에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인지, 아니면 그저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인지, 이건 분명히 알겠죠. 그런 고난에 대해서 잘 알고, 잘못했을 때는 회개해야 될 일이지 그 고난을 막 기뻐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잘 보고 가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그 일 자체만으로 볼 때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인생을 잘못 사는 것처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요.
16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면서 당하는 고난들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보면 주의를 지켜가는 것들, 또 예배를 드리면서 또는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또 꼭 그렇게까지 티를 내야 되냐고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그런 말에 대해서 부끄럽거나 또는 그런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당연히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의 신앙은 사적 영역이라고 하는 것으로 치부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그 공적 영역 속에서는 드러내지 말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분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신앙은 개인적인 어떤 취미 생활인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걸려 있고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저 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드러나야 되고 내가 누구인지 이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는 비난들, 그것 때문에 오는 어려움들을 그냥 그거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거나 또는 당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이러면 그 신앙의 야성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꾸 약해지고 자꾸 타협하니까 하나의 신앙생활도 취미로 여겨지는 거죠.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작은 하나의 여러 취미생활 중에 한 영역으로 신앙생활을 가져버리면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공적 영역 안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야 돼요. 신앙을 사적 영역으로 취급당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내가 믿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보는 눈초리, 그 시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여지고 또 그 앞에서 본이 되어지려고 하고 믿는 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되겠죠. 저는 그러면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말한 것 때문에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손해를 보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그 삶의 모습을 드러나야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죠. 저는 초대교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이 있잖아요. 믿는 것, 신앙 때문에 당하는 굉장한 고난이 있었을 거예요. 특히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많은 사람들이 노예였어요. 종들이었단 말이에요. 부유층이 아니었어요. 기독교는 처음부터 부유층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서민들, 정말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믿는 사람이 종인데 주인으로부터 오는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믿는 자로서의 그 존재, 또 정체성 이런 것들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그냥 드러내면서 당하는 고난들을 견뎠겠죠. 아마 그것이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고난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하고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그러고 오히려 고난을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있고 그것은 복된 자라고 말하고 있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이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 말이 현실감으로 다가오지 않겠죠. 어떻게 고난을 당하는 걸 기뻐할 수 있어? 어떻게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으며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내가 믿음을 표현하고 드러낼 수 있냐고. 그렇게 했다가는 주인에게 더 큰 해를 입기도 하고 손해를 당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을 당하는데 될 수 있으면 숨기고 될 수 있으면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고 이렇게 눈치 보고 이렇게 갈 텐데 사도 베드로는 적극적으로 그 일을 당하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적용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힘들지 않으려고 하는 게 오늘날 사람들의 삶이잖아요. 어떻게든 더 많은 걸 얻게 되고 부유하게 되고 성공하려고 하는 삶인데,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이야기할 때 그걸 동의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지금 이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이야기해요. 신자가 된 것이 영광스러운 거죠.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영광스러운 거죠. 이 영광스러움을 아는 자만이 이런 삶을 기쁘게 여기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볼 때는 참 어리석게 산다, 미련하다, 왜 꼭 저렇게 살아가야 되냐 이렇게 말하면서 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그런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결국 그런 삶을 사는 그들에게 구원이 있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면 잘 사냐, 정말 편안하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냐? 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텐데,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가면서 구원을 얻을 때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17절부터 19절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교회죠.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돼요. 저는 이 믿음을 지키며 신앙을 지키면서 고난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신자들이 있는 반면, 저는 이 고난을 피하고 시련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고 오히려 그렇게 피하려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교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될 때예요. 심판이 있겠죠. 그럼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그 마지막은, 심판은 어떻게 되겠는가? 멸망이겠죠. 그대로는 멸망이겠죠.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들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아마 이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이라는 표현이 고난 가운데 구원받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믿으면서 당하는 고난이 있잖아요. 그들은 고난 중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믿음을 지키거든요.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 고난을 피하여 그저 평안한 걸 추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들은 어디에 서겠느냐,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말할 때, 그건 반어법이 질문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되겠냐, 멸망이겠죠.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의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라, 그분께 맡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이게 이제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고 선을 행하고 어떻게든 신자로서의 그런 삶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용당하고 이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선하게 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맡기는 거죠.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미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창조주께 의탁하라. 하나님께 의탁하라 하지 않고 창조주,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모든 걸 주관해 가시는 그 하나님께 의탁하라, 이거예요. 나에 의해서 내 인생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분이 운행하시고 그분이 완성시켜 가시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의 영혼을 의탁하는 거죠. 맡기는 거죠. 저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그 내면에 있어야 될 믿음이고 그 근거.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즐거워하고 고난을 피하지 않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동력이 뭐냐면 창조주께 우리의 모든 걸 의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이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 고난도 우리가 기쁘게 여기고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또 즐거워하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고 신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것들을 행하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예배하고 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들을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이런 삶이 그냥 묻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는 고난들, 어려움들은 감수하고 그러다가 주님 품에 안기게 되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실 것이기에 우리는 이걸 믿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님과 함께 살아내는 거죠. 한 시대에 또 우리의 인생의 인생 속에서 어떤 시기 속에서 평안할 때가 있고 고난의 시련의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 그것도 견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하나님을 이렇게 붙드는 주님을 바라보는 삶은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어서 그런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또 두렵게 하는 것들, 또 염려하게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거예요.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그냥 믿음이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믿어야 되고 그러면서 내가 오늘 당해야 될 고난과 어려움들은 감수하는 거예요. 힘들면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달라고 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고 변질되지 않도록 타협하지 않도록 세상적으로 가지 않도록 더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는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주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 밤에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시련들, 어려움들을 잘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고 또 마음의 넉넉함을 가지고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이것이 당연히 여기면서 기뻐함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또 은혜를 얻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에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또 우리가 세상의 일들로 인하여 마음이 무너질 때가 낙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더 일어나서 하나님 그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요 창조자 되신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음을 믿고 그분께 의탁하고 우리의 시련과 고난을 묵묵하게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영광스러운 일이고 영광된 삶임을 알고 당연히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고 받아들이며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영광스러움이 더 드러나고 이 시대를 품고 더 교회가 견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나이다. 아멘. 우리 세상은